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요로운 삶 5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 문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쓰시오. 그럼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입니다. 이 과에서 배운 핵심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3번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함께 하나 된 형제와 자매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와 자매일 겁니다. 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5번. 이런 사랑의 모범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수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습하실 때나 복수 문제를 푸시면서 혹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염려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요즘 보면 코로나가 길어져서 또 거리두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근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지치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암 진단을 받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치료 중에 계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리고 취업이나 진학 같은 문제를 두고도 염려하는 그런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면 다 잘 되고 있을 때, 그리고 다 잘 될 것 같은 데는 아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 또 잘 안 될 것 같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염려를 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참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안 될까봐, 문제가 생길까봐 조마조마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실까요? 성경 구절을 한 두 군데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안 찾으시죠? 이번 과 암송 구절입니다. 함께 암송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뭘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할 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염려할 일이 생기지 않아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럼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고 건강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늘 만사형통으로만 저희가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앞이 막막한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길을 가게 하시고 왜 그런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 잘되고 다 잘 될 것 같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지 주변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될 때, 안 될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싸질머지고 살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순간 기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고난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고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라는 것이 받는 순간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앞에 고난을 만나더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몰래카메라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좀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흔쾌히 빌려달라는 그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드냐고 하면서 더 주겠다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몰래카메라는 돈으로 우정을 확인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혹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말은 쉬워도 절대로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 용서하는 것도 더 나아가 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내 아들 죽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죄를 묻지 않는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만약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손양호 목사님을 보면서 감동받는 이유가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양호 목사님이 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가득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받아본 사람만큼 그 고난의 무게와 도움과 위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조금씩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용서와 사랑의 열매 맺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과 또 그렇게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웠으면 뭐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음에, 내일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손발로 행동하는 신앙으로 이런 과정 가운데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육가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